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신기한 이야기를 봤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 노존이라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2024년 6월이었는데요. 인천의 한 헬스장에 조그마한 편말이 붙게 됐습니다. 아줌마 출입 금지. 그래서 이 헬스장에는 아줌마는 못 들어가요. 젊은 여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여자가 들어올 수 없도록 아줌마 출입 금지를 붙여놨는데 이게 영국의 BBC 방송까지 소개가 돼서 한국에 노존이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노존이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은근히 차별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소개한 뉴스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40대 이상은 예약을 받지 않는 노중년존 캠핑장이 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는요, 미관이나 안전을 이유로 배달 오토바이도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리고 헬멧을 벗게 하고요. 엘리베이터도 주민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배달하는 사람 못 타요. 화물용을 타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절대 출입할 수 없는 노 시니어 존이 있고요. 중학생들은 못 들어가는 노 중학생 존이 있고요. 어떤 대학가 카페에는 우리끼리 노는데 이 교직원들은 못 들어오게 만드는 노 교수 존, 이런 것들까지 등장을 했답니다. 이게 진짜 뉴스예요. 나와 삶의 방식이 조금 다르거나 내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예 내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선을 긋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 같아서 이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기호 교수님이라는 이분의 단속사회라는 제가 책을 봤는데, 이 책의 제목이 왜 단속사회인지, 여러분들이 문을 단속한다 이런 단속이 아닙니다. 왜 단속사회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속사회란 쉼없이 타인과 접속하면서도 동시에 나와 다른 고통이나 생각은 철저히 끊어버리는 단절의 사회다. 사람들은 상처받기 위해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만 파당을 지어 스스로를 요새화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속은요, 우리가 단속사회라고 할 때 끊길 단자입니다. 이어질 속이에요. 끼리끼리는 잘 이어지는데 나랑 안 맞으면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사회, 그래서 단속사회입니다.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세계적인 사회학자입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시대를 나눠놨어요. 어떻게 나눠놨냐 하면, 처음에 이 세상은 신이 만든 완벽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인간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신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 그 주어진 질서를 잘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세상은 파수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파수꾼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이제 인간이 세상을 가꾸기 시작하는 거죠. 이상적인 국가를 세우고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뭔가를 건설해 간다거나 어떤 체제를 일으켜가는, 그래서 그 사회는 정원사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뭔가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세상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그럼 지금은 어떤 사회일까요? 파수꾼의 시대는 지나갔고 정원사회 사회도 지나갔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사회냐?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한다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성공, 내 이익, 내 사냥감을 잡아서 살아남는 게 목적이 된, 그래서 이 시대를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유명한 사회학자는 사냥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정원사의 시대가 지나고 파수꾼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냥꾼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냥꾼의 사회에서는요, 그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냥꾼으로 살아가야 돼요. 서로를 그래서 쫓고 쫓기는 불안하고 이기적인 경쟁 사회가 돼버렸고요. 내가 또 누군가의 사냥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나를 등쳐먹으려는 사람들, 누군가의 사냥감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에 점점 더 담을 높이 쌓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끼리끼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담을 아무리 높게 쌓는다고 해도 우리가 안전해지지도 않고 평안해지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죠. 오히려 벽을 높일수록, 담을 높일수록 우리의 불안은 커지고요, 두려움만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안에서 끼리끼리가 됐다가 여기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우린 또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그래서 아무리 담을 높이 쌓고 벽을 높여본들, 그건 우리를 지켜주는 요새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돼버린다는 사실이죠. 이 살벌한 사냥꾼의 사회, 이 삭막한 선긋기, 서로를 혐오하는 시대에 지쳐버린 우리에게 그래서 대안이 돼줘야 할 것,
그 사냥꾼의 추적을 피해서 좀 몸을 쉴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월에 우리 교회가 드려야 할 예배는 소망의 예배라는 걸 나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그 소망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을지를 나눴죠. 그리고 2월 달에는 그렇게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그냥 단순히 소비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3월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소망의 예배로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소망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모이게 됐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우리가 그 대안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 3월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아까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각자 도생하고 서로 끼리끼리 필요를 맞추고 내 마음에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가 또 그 필요가 사라지고 내가 불편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관계를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저 단속 사회에 지친 사람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용납하고 환대해주는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노존과 다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은 그러고 보니까 교회도 별로 노존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저 세상 각자 도생, 약육강식, 그 사냥꾼의 사회가 우리에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담을 더 높이 쌓아, 벽을 더 높이 올려, 그렇게 말할 때 복음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켜요.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담을 허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것도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냥꾼의 세상에서 스스로 사냥감이 되기를 자처하셔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배척받은 분이 예수님이셨고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십자가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예수님이 그렇게 담을 허무셔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고 진정한 평안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이 전체 에베소서의 주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섞일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본문입니다. 교회가 되긴 했어요. 예수님을 믿긴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서로 무시하고 혐오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게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죠. 취향이 다 달라요. 지역도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요. 정치적인 성향도 달라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질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다면 우리는 저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서로를 용납하고 환대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저 세상에 대안이 있다고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생각하는 교회가 이제 첫 발걸음을 떼는 이 시간에 어떻게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담을 쌓아서 나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누군가와 끊임없이 선을 긋고 담을 쌓으려고 하는 걸까요? 단지 나와 달라서 불편하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요, 인간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영적인 질병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은 내 삶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저 사람이 뭐가 옳고 그른지 내 뜻대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린 나만의 기준, 그 담장을 만들고 내가 만든 담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내가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미다라는 사람은 그 선 바깥에, 그 벽 바깥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월감이라는 담장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중간에 막힌 담은요, 상징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진짜 담장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 앞에 뜰에만 머물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람 키보다 높은 담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장에는 라틴어와 헬러어로 살벌한 경고 문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방인이든 이 담을 넘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절대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는 담입니다. 그래서 담을 높이 세우고 거기에 이 살벌한 경고문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은 성전 안과 밖을 가르는 담장이었고요, 철저한 차별의 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담은 자기들의 우월감을 나타내주는 벽이었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저 북방 민족들을 사서삼경, 논어도 모르는, 공자왈 맹자왈도 모르는 오랑캐라고 여겼잖아요.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는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겐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 율법도 모르고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은 감히 우리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담 밖으로 밀어내버린 겁니다. 절대 들어오지 마, 경고문을 붙이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율법을 오히려 자기들의 우월감을 과시하는 그런 용도로 써버린 거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죠? 다 성경만 열심히 보셔서. 이 명문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앞글자를 따면 공교롭게도 스카이가 된다. 그래서 그 명문대학이라는 캐슬,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스카이 캐슬이잖아요. 거기 보면 주인공의 부모들은 다 부유층들이 사는 작은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요, 근데 참 웃기죠. 평수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서열을 만들어요.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어떤가요? 주인공으로 나오는 성공한 박사장이라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 입버릇처럼 송강호한테 하는 대사가 있어요. 나는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를 보셨어야 이게 얘기가. 겉으로는 젠틀하고 예의 바르지만 내가 그어놓은 선 안에 자꾸 송강호한테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냄새나는 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을 긋고 사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스카이 캐슬을 높이 지어놓고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눕니다. 평수에 따라서, 아파트 층수에 따라서 선을 그어놓고 나는 상류층 사람, 너는 하류층 사람, 어딘가 뭔가 냄새가 나는 사람, 그렇게 구분짓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 이야기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가진 건 얼마고 배운 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은근히 교회 안에서도 나랑 어울릴 만한 사람인지 재고 그 사람들끼리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 나는 파란색을 좋아해, 어울릴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선을 긋고요.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직분에 따라서 끼리끼리 급을 나눠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선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선이에요. 그런 선을 나만의 율법, 자기의 의로 담을 쌓고 사람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자를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 누구는 조금 더 지키고 누구는 조금 더 안 지키고 급을 나누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너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도찐 개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에 따라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실격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앞에서 급을 나누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율법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정령코 없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율법의 기준을 따라 우린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배운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실격, 실패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름을 견디지 못하는 취한 공동체가 돼선 절대 안 됩니다. 담을 쌓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공동체는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동호회를 보세요. 친목 모임을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공통의 취향이 맞을 때나 뭔가 이익이 있을 땐 끈끈하게 유지합니다. 근데 조금만 코드가 안 맞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언제 내가 당신 보고 웃어줬냐는 듯이 무섭게 관계를 끊어버려요. 세상 말로 손절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를 것 같으세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본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고민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그분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3040 젊은 부부들이 모인 아주 단합이 잘 되는 그런 목장, 셀, 소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예배가 끝나면 아주 그 안에서 너무 좋아.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아이들 학원 이야기하고 아파트 평수 이야기하고 재테크하는 이야기하고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재밌게 아주 그렇게 어울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소그룹에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었대요. 부부가 있었는데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새로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 목장 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기존 멤버들이 뭔가 대화의 코드가 안 맞으니까 분위기가 칙칙해진다는 이유로 그분을 은근히 불편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자기들끼리만 따로 카톡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받은 여자 집사님은 조용히 교회를 떠나게 됐다. 이런 고민을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나랑 조금 안 맞는다고, 내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어느샌가 그 사람이 불편해지고 그 사람과 어울리기를 힘들어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이나 테이블이 이렇게 단순히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의 모임, 취미가 비슷하고 삶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의 집합소로 변질된다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저 세상의 산악회나 주부 모임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선을 긋고 담을 쌓고 벽을 높이는 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세상의 취향과 조건으로 차별하는 곳은요,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움직이는 교회가 더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적으로 무조건 그럼 섞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대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복음은 담 너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담을 높이 쌓아서 담 바깥에 뭐가 있는지 몰랐던 우리에게 그 담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복음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서로 네 편 내 편 끼리끼리를 만들면서 담을 쌓는 세상과 달리 교회는 그 담을 허무는 곳인데 세상 사람들도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열고 담을 허물자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다 덮어주자고.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무조건 담을 허물고 다 섞어버리면 되는 겁니까? 우리 다 같이 서로 믿고 집에 담을 허뭅시다. 문도 없앱시다. 말은 좋은데 문을 떼면 불안하잖아요. 우리도 담을 없애면 불안하잖아요. 중요한 건 무조건 담을 허무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뭔지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은 담을 허무는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 복음은 어떻게 그 담이 허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먼저 세상과 달리 우리 사이의 담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볼까요? 1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예수님은 이제 교회 안에 서로 옆에 앉고 앞에 앉고 뒤에 앉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앉아보지 못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적당히 화해하라고 중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과거는 덮고 서로 악수하자고, 서로 적당히 양보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의와 교만 때문에 받았어야 했던 죄값을 직접 받아내셨고요.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질렀던 죄의 대가를 직접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 화해나 평화를 정치인들의 말처럼 이렇게 말로 만들고 괜히 분위기로 현실을 덮어보려고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를 향한 오해와 멸시를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절친한 두 친구가 동업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은요, 매사에 원칙을 따지고 깐깐한 완벽주의자예요. 유대인 같죠. 한 명은 규칙보다는 자기 기분대로 자유롭게 일하는 게 편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처럼 말이죠. 근데 서로 자기 방식대로 일하다가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문제는 이 회사가 망해버렸네. 동업했던 회사가 빚이 10억 20억이 생겼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둘은 철천지 원수가 돼서, 자유롭게 일하던 사람은 야, 우리가 15억 20억 빚이 생긴 게 다 너처럼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 잘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깐깐한 친구는 야, 우리 회사가 왜 망했게? 너처럼 지멋대로 자유분방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망한 거야. 서로를 저주하면서, 서로를 힐난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담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때 만약 누군가 텔레비전 방송 카메라를 가지고 막 음악과 함께 아이고 두 분 다 지난 일인데 왜 그러시냐고, 이제 용서하고 악수하고 좀 풀으시라고 하면 그게 풀리겠어요? 아니, 카메라 앞에서는 적당히 푸는 척할 수 있겠죠. 억지로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뿐이죠. 왜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로 우리를 중재하고 적당히 화해하고 덮으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글자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15억, 20억이라는 그 피말리는 빚 청구서는 그대로 있고요. 둘 다 원금은커녕 공동으로 갚아야 할 이자는 점점 불어나거든요. 그걸 매달 둘이 같이 갚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금은 갚지도 못한 채. 근데 복음은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둘이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싸우다가 만들어낸 그 15억,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자기 목숨으로 갚아버리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갚았어. 내가 다 해결했어. 깐깐해서 남을 정죄하던 친구 같은 유대인의 죄값도, 그리고 제멋대로 살던 친구 같은 이 이방인의 죄값도 내가 내 목숨으로 다 해결했어. 네가 받아야 할 죄값이었는데 내가 해결했어. 이제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을 멈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빚을 완납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걸 우리는 이 사순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명으로 빚을 다 갚았으니까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갚았으니까, 내 생명으로 갚았으니까 너희는 담을 허물라고요. 서로에게 겨누는 손가락질을 멈추라고요. 그 손가락질은 사실 네가 받을 죄값이었는데 그걸 내가 다 해결했으니 나는 이럴 만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허물어진 담 위에 무엇을 세울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목숨으로 십자가로 서로를 향해 쌓아 올리는 정죄와 판단과 교만과 혐오의 담장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허물어진 자리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이쪽 편에 있는 사람에게 너도 유대인스러워져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네가 조금만 양보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될 때까지 좀 기다려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봉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아니고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그 새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15절을 다시 보세요.
그 세 사람은요, 힌트가 나오죠. 자기 안에서예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새로운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혈통, 학벌, 재산, 외모, 지역, 이런 세상의 모든 카테고리를 다 허물고 예수 안에 있는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공동체와는 다른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담을 허무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담이 허물어진 자리에 지금껏 세상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대안,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봐라. 예수 안에, 내 안에 너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공동체를 내가 보여주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쓰여진 빌레몬서를 떠올려 보세요. 빌레몬서가 어떤 책인지 아시죠? 로마 제국의 부유한 귀족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밑에서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거든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쳐버린 거예요. 근데 돈을 다 써버리고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참 공교롭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요. 근데 여러분, 만약 오네시모가 잡히면 그 당시 로마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매달아도 할 말이 없는 사형수입니다. 수천 년 전 귀족과 노예가 어떻게 마주 볼 수 있어요? 눈도 못 마주치잖아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감옥에 있던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둘을 화해시킵니다. 어떻게 둘 사이의 신분의 담, 배신의 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릴까요? 아유, 빌레몬 집사님 저 아시죠? 저 바울이에요. 집사님 돈도 많고 교양도 많으니까 제 얼굴을 봐서라도 이 오네시모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둘을 화해시키는지 빌레몬서 1장 16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랍니다. 형제처럼 대하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제 주님 안에서 서로 상관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이전에는 주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상관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상관은커녕 주인과 종이, 귀족과 하인이 어떻게 눈도 못 마주치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상관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종교학 교수면서 유명한 인류학자인 하비 콕스라는 분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세속도시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로마라는 제국주의 사회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면서 이런 문장을 남기는데, 제가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초대교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어떤 사회 조직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로마 시민과 그 귀족과 노예가 한 식탁에 앉아 식사를 나눴다. 이건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기존 사회 질서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못한 세상에게 던지는 엄청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교회의 능력, 교회의 매력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야구 좋아한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밥 먹다가도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야구를 볼 정도로. 근데 대학교 때 제가 좋아하던 야구팀 팬클럽 비슷한데 제가 가입했거든요. 잠깐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근데 저는 아이돌 막 좋아하고 막 풍선 들고 막 오빠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어떤 마음인지. 거기는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에 미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막 야구팀 선수 얘기하고 막 투수들 얘기하고 타자들 얘기하고 막 타율이 어떻고 막 기록 얘기하고 몇 년도 한국 시리즈 그 경기 진짜 멋지지 않았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밥도 안 먹고 밤이 새도록 얘기해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는, 우리가 보면 미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제가 거기 있어 봤거든요. 제가 대학생이고 누가 회사원이고 뭐 요 정도 기본적인 건 서로 알죠. 근데 그 이상은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몇 평에 사는지, 차를 뭘 타는지, 뭐 어디 지역 출신인지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왜요? 지금 우리가 나눠야 될 야구 얘기가 너무 재밌거든요. 그거면 돼요. 제가 봤는데 고등학생도 거기 있었는데요, 60대 할아버지도 있어요. 고등학생과 60대 할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 이야기로 막, 아니 뭐 노시니어존, 노중학생존 이런 걸로 가르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그냥 그 야구팀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과 그 60대 할아버지가. 하물며 세상에 야구 얘기만 해도 서로 네가 어떻고 저떻고 이거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팀을 너도 좋아해? 그럼 우리 너무너무 좋아, 우리 하나. 아니 세상에 야구팀도 이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저는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의 귀족과 노예가 한 자리에 감히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고 서로 악수를 하고 얼싸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야구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서로 너무나 그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신명이 나고 즐거운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겼어요. 저 같으면 28살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알지 못했던 깜깜한 어둠 속에 걸어갔던 저의 청춘을 28살에 예수님이 비춰주셨거든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예수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만 만나주신 게 아니라 저 집사님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저 권사님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그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도 만나주셨거든요. 나도 뒤집어 놓으셨거든요. 저분의 인생을 어떻게 뒤집어 놓으셨고 저분의 삶을 얼마나 멋지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밥도 안 먹어도 즐거운 곳이었어요.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배운 것도 다 다르고 사는 수준도 다르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 얘기만 하면 서로 저렇게 웃고 저렇게 울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의문 정도는 던져줄 수 있는 멋진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담을 허물어야 된다고만 외치는 게 아니라 그 담이 왜 허물어졌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누구의 이야기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 누구의 이야기로 가슴 뛸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엉뚱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야 하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엉뚱한 세상의 교훈이나 자기개발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걸 듣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으로 우리의 가슴이 벅차 올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서로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맞추실 필요 없다니까요. 뭐 성을 나 얘기인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남궁 권사님과
독고 장로님이 맞춰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각자 예수님 안에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간단해요.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뭘 원하고 뭘 기뻐하시는지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저 사람을 왜 용서를 못해요? 왜 용납을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살에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청춘을 보내다가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제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뛰어요. 23, 25, 26. 나는 28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그 고민과 그 갈등이, 그 혼란과 방황이 괜찮은 거예요.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를 붙들지면, 예수님이 너에게 소망을 주시면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작은 차이나 어떤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무셨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교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를 저 세상에 증명하는 교회. 그래서 학벌과 외모와 재산과 취향과 성격과 지역의 담을 허물어뜨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지금까지 세상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 우리 생각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천이에요.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가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그걸 환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환대가 뭘까?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담을 허무는 게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거라면, 인정해 주는 거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환대입니다. 내 삶의 공간과 시간을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 내주는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내 삶으로 초대해 주는 게 환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담을 허무셨다는 건 이제 우리 미워하지 말고 평화롭게 잘 살자, 각자 이제 잘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담 너머에 누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담장 밖에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내 생각과 달랐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사람이 담이 허물어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따뜻한 식탁으로, 당신의 집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 담을 허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7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로마서 15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받아들여 준다는 말이 환대예요. 십자가로 담을 허물었다면 이제 그 허물어진 자리에 낯설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 서 있는 그 사람을 내 삶의 자리에 초대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 그게 환대예요. 나와 코드가 잘 맞고 세상의 기준 잘 안 맞는 사람, 코드가 잘 안 맞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는 섞일 일이 없는 사람, 내게 좀 껄끄럽고 불편한 그 낯선 사람을 담이 허물어진 그 자리에서 내 삶으로 초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그 불편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환대의 출발을 기억하는 겁니다. 환대의 시작을 기억하는 거예요.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대는요 우리의 착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격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에서 나와요. 환대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잃어버리면 우스워지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지 않는 그 은혜에서 이 환대가 출발합니다. 나그네였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이방인이었다는 걸, 내가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제멋대로인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자격 없고 형편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미국의 브루클린이라는 이 지역에서 가난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짐 심발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새바람, 강한 불길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갑자기 그 교회에, 이 짐 심발라 목사님 교회에 냄새가 지독한 한 사람이 들어왔대요. 가만히 보니까 마약하는 사람 같더래요. 마약에 찌들어서 악취가 나는 노숙자가, 그것도 예배당 앞자리에 사람들 다 보는데 비틀비틀 대면서 걸어 들어왔다는 거죠. 예배가 어떻게 잘 끝났어요. 그냥 설교하면서 계속 그 사람한테 신경이 쓰였겠지만, 근데 예배가 끝나고 이 남자가 축도하고 이제 인사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이 짐 심발라 목사님에게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너무 냄새가 심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대요, 이렇게.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목사님, 저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래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이 짐 심발라 목사님의 마음에 벼락같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같이 느껴졌다고 책에 이야기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대요. 네 영혼의 냄새가 십자가 앞에서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역겨웠다는 걸 너는 벌써 잊었느냐? 그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냄새나고 역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음성이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냄새나는 노숙자의 더러운 몸을 순간 끌어안고 함께 통곡하게 되더라. 그 이야기가 이분 책에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는 첫걸음은 대단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말이죠. 늘 그 은혜의 감격 안에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뭘 해주라고 말하기 전에요, 내가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역겨웠던 죄인이었는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선 누군가의 티끌 같은 잘못, 어디 출신이고 얼마나 배웠고 뭘 알고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눈에 들보처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만은 아시잖아요. 그 죄 말이죠. 그 커다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또 누군가를 품어주고 받아들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일상에서 환대를 연습하는 겁니다. 환대는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밥 한 번 사기 편한 사람, 내 취향이 맞고 편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건 환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환대는요, 나에게 불편하고 낯선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걸 우리는 환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는 낯선 자를 환대하는 전통을 잃어버리고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친교로 환대를 대체해버렸다. 이렇게 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지금 사순절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묵상하는 이 기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거룩한 실천 사항 하나를 도전합니다. 낯설고 불편하고 어색한 누군가를 향해 환대의 마음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던 성도님에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먼저 다가가세요.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실천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도 받아주시면 돼요. 나도 해야지 이렇게. 제가 멍석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어색하지만 그 작은 실천부터 해보는 거예요. 3월부터는 늘 인사하던 편한 사람들에게서 한 걸음 벗어나서 예배 전에, 예배 후에 낯선 분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분에게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예배 때 내가 늘 앉던 그 자리가 아니라 낯선 분 옆에 가만히 앉아보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생각하겠죠. 이 사람 왜 옆에 앉았지 갑자기 이렇게. 환대하기 위해서. 그 작은 실천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쌓아놓고 있는 그 담장이 허물어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실천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되겠죠.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내 삶에 가장 어색하고 낯선 사람일 수 있는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 쌓아놓은 담,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 쌓아놓은 담, 그걸 한번 허물어 보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쌓아놓은 벽을 허물어 보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색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던 남편과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 보는 거예요. 따뜻한 차 한 잔, 정성스러운 식사 한 끼를 뭐 내 손으로 만들어서 줘도 되고요. 오늘 밖에서 오랜만에 데이트 한번 해보셔도 되고, 마음의 담을 허물고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뭐 거룩한 어떤 곳에서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그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옆에서 저희 아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이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은데, 네, 저도 해볼게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주고 또 내 시간과 에너지를 그 사람을 위해 쓰는 이 작은 환대의 연습은 단순한 친절이나 매너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어색하고 불편한 한 걸음을 떼어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렇게 예수님 안에 만들어가고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실천을 할 때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넘어 예수님이 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크고 놀라운 환대를 나도 경험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담 너머에도 사람이 있다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저 담 너머에 가면 안 돼, 저 담 너머에는 네 평안을 뺏고 너를 해칠 사냥꾼만 득실거리니까 담을 더 높이 쌓아, 오늘 10cm 더 싸고 내일 10cm 더 싸고 돈을 더 벌고 끼리끼리 어울려. 근데 우리는 저 불편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선을 긋고 담을 치며 살아왔는데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견고한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허무신 담장 너머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괴물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원수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담 너머에 보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불쌍한 사람이 서 있는 거고요. 나랑 똑같이 연약한 죄인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한 사람이 울고 있는 겁니다. 담 너머엔 기억하세요. 원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야 할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이 허무신 담장 너머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기꺼이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환대해주는 공동체예요. 우리 생각하는 교회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그 발걸음을 떼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누군가를 판단하고 끼리끼리 선을 긋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로 담을 허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낯설고 어색하지만 하나님이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교회 식구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고 기꺼이 내 마음을 내어주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교회에 가면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교회에 가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 때문에 뭔가 다른 진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